지금 이런 이제 제목들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12번에 나와 있는 이 지금 말씀의 오시라크는 이 부분들을 좀 오늘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를 이 온전하게 씻어낼 수 있는 이 생수 같은 강입니다. 말씀의 생수의 강입니다. 이게 이제 시습이라 그런 것이 우리가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샘을 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예루살렘에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샘이 열려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의 이 시스템이 제대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것은 또 강조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스가랴가 밝힐 때에 이 지금 샘을, 왜 세상은 어두워져 가기 때문에 이 에스겔에서도 나오는 내용이 다 같습니다. 성전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이처럼 물이 흘러 나오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가서 이것에 내가 잠겨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완전히 씻겨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에 밝히듯이 2장 3절이나 이가서 4장 2절에 밝히듯이 말씀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나온다고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출애굽기에서 밝힌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과 22절에 밝힌 내용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법궤와 거룩 사이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다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지면서 그 우리 같은 소리와 그 언약궤, 법궤, 언약궤로부터 하나님의 우리 같은 소리를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 원리는 시편에 나오는 이 원리라 했습니다. 147편 15절과 20절에 나오는 이 원리입니다.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들이죠. 이게 만물을 향해서.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의 이 옷을 갖다가 제대로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스가랴가 말할 때에 이 세상은 어두워진다. 어두울 때에 그 빛을 보게 된다. 어두워간다. 어두울 때에 빛을 본다. 이사야가 말하는 것과 똑같죠. 여기에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네게 이르렀다고 이래 말하죠. 그리고 캄캄하고 어두워진다. 빛을 우리가 말씀이 빛이다 했기 때문에 이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는 말씀이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빛을 내려 그러면은 말씀이 있어야 빛이 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죠. 그러면 빛이다 했는데 말씀이 없으면 전부 어두워져 버립니다.
분명히 빛을 발하라 했고, 우리가 이 에베소서도 나오죠. 5장 18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5장 8절입니까? 여기에 너희는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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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충만. 생수로 넘치는 겁니다. 이 빛으로 넘치는 겁니다. 이게 넘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것이 일어납니다. 7장 38절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도 생수의 강이 넘쳐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의 생수의 강입니다.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워질 때에 성하라가 14장 6절에 어두워질 때 빛을 보게 되는 이 빛을 이제 성전으로부터 이 물이 나와가 생수가 나와서 동해로 서해로 막 흐르게 된다 이렇게 봐요. 여기서는 막 동서남북으로 흐른다 했죠. 이게 이제 동해로 서해로 흐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뭐 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생수가 넘쳐야 됩니다. 말씀이 넘쳐야 됩니다.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걸 또 달리 설명을 하면은 에베소서 이 1장에 나오는 이 원리죠. 1장 17절과 23절에 나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게 먼저 일어나야 되죠. 지혜를 열어주고 계시의 영을 열어주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에게 준 소망을 알게 됩니다.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것을 알게 되고 또 말씀의 이 능력과 위력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데 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제각각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련하고 우매하고 무지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가지고는 전부 자빠지고 넘어진다 했습니다. 걸리진다 했습니다. 그 부분적인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옷을 입는 겁니다. 말씀의 옷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바꾸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자, 6월 12번에 여기에 있듯이 이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충분히 입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쭉 14가지 정도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처럼 옷을 입으라 했을까? 여러분 이 원리가 이겁니다. 창세기 3장만 우리가 딱 보더라도 범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선악과를 먹으니까 벌거벗어서 숨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숨죠.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 가지고 가리죠.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제약을 희석시키고 가리우려 하고 가리우기 위해서 온갖 옷을 입습니다. 포장합니다. 온갖 포장. 나쁜 말을 하면 화인 맞는 포장, 화인 맞는 외식 이런 모습들이죠. 화인 맞았다 있겠죠. 말세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실 때에 이 귀신의 영, 이 또 귀신의 가르침 이런 것이 다 들어오게 됐는데 이 화인 맞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화인 맞는 자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화인 맞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무화과 잎으로 가릴라크는 이 어리석은 행동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무화과나무가 뭐 어떤 걸까요? 지금은 권력.
재력. 그렇잖아요. 재력 있을 거 보세요. 얼마든지 가릴 수 있죠. 범죄 해본들 뭐 초호합한 변호사들은 뭐 사기만 하면 또 해주려고 온갖 것으로 죄를 가리우려 합니다. 또 온갖 배움 속에서 나오는 지식 이걸 가지고 포장하고 가리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를 지은 자가 하는 행위로 갖고는 해결이 안 난다. 그렇죠. 그거로는 이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해결될 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말씀하듯이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말씀하듯이 혀금에 반점을 희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 흑인의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네가 흑인의 이 피부를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다면은 네 죄도 또한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죄를 네가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가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 편에서 이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왜 이 옷을 입어야 되는가? 또 계시록에 16장 15절에도 밝히고 있듯이 벌거벗어서 이 지금 수치가 다 드러난다면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어서 온갖 죄악의 모습이 가리워지지 못하고 드러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벌이벗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된 거예요. 볼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걸 또 좀 바꾸고 말하면 뭐죠? 허물의 사함을 입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부분이죠. 로마서 4장 7, 9절에 나오는 7, 8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죠. 또 에베소서도 나오죠. 2장 1절에 이 지금 다윗이 말했잖아요. 시편 32편 1절에 말한 내용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되다 했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일컬어서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서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렸다고 말합니다. 그 살리는 옷이 돼요. 그렇죠. 살려주는 옷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지금 1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편에서 해줘야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하나님 편에서 해줘야 되는 문제죠. 사람 편에서 결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옷을 입혀줘야 되는 문제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21절에 무화과 나무 잎을 둘러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우려고 하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벗겨내셔야 됩니다. 벗겨내버리고 이처럼 가죽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죽음을 대신하게 하시고 이처럼 가죽 옷을 입혀주는 것을 보여주죠. 자, 내 편에서 행그로가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 따가지고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 지금 사망당한 자는 하나님 편에서 이 죄와 허물의 문제를 사해 주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옷 입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시면은 이 130편 4절에 6절에 나오는 내용 같습니다. 사유하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란다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거죠.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 말씀을 바란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잘 생각해보세요. 말씀이 있으면 되네. 그렇죠? 이게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허물과 죄가 가리워질 수 있고 말씀이 있으면
깨끗함을 입을 수 있고 말씀이 있으면은 사유함을 입을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에 갔을 때에 여기서 밝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밝히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 말씀으로 너희는 깨끗해졌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죠? 사유하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내게 이 사유하심의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랄 때에 이 말씀이 죄와 허물의 짐을 벗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이 일이 있습니다. 너의 죄를 사해내라. 그래서 그거로서 모든 짐이 다 벗겨져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게 지금 이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걸 또 우리가 세부적으로 또 만약 더 들어간다면 이런 내용이죠. 요한 1서에 나오는 5장 8절에 또 요한 1서 1장 7절과 9절에도 나오죠.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했겠죠. 우리가 그 믿으신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죠. 그 분을 의뢰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믿으시고 어려우사 믿을 만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분이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불의해서 깨끗게 예수의 피로 하실 것에 대한 믿음. 그게 말씀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8절에 말할 때에 물과 피와 성령이라 했겠죠. 이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 되어져서 뭐라 하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걸 요한일서 5장 8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러한 부분에 이제 근거해서 말씀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이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하는 그 나라에 이 계시록 21장부터 나오는 22장까지 나오는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이 분명히 밝힙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혼인잔치하는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 말씀의 옷 그리스도로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지금 옷 입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스가랴서에 여기 있는 부분들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착하게 이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사탄에 의해 가지고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이 다 더럽혀집니다. 더럽혀지고 망령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이처럼 모독하는 이 지금 세력이 들어와서 인간이 더럽혀집니다.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에 불에 탄 걸린 나무 막대기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걸린 막대기 같은 이 인생을 대제사장 요수아를 대표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대제사장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더러운 옷을 갖다가 이제 벗기라고 하는 명령이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옷이 벗겨지면서 이제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죠. 정결의 옷들이 입혀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타서 이제 쑥덩이 같이 되어지는 인간의 이 죄.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사람 지으심을 탄식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 이 인간의 죄.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죠. 홍수 사건에서 나옵니다. 6장 1절에 5절에 보면
하나님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심판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 더럽혀진 모습. 이것이 지금 여기서 보여줄 때에 이 제사장 여호수아를 대표로 해서 모든 인류의 인생들이 이처럼 더럽혀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것을 벗기고 새 옷을 입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로 일어난다고 하면 이 9절에 가면은 이 스가랴 3장 9절에 하루 동안에 이 속죄를 이루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밝혀놨습니다. 하루 동안에 예수님의 속죄에 의해서 이러한 더러운 옷들이 벗겨지고 정결한 옷을, 아름다운 옷을, 이 지금 면류관을,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또 더 올라가면 신명기에 나오듯이 32장 43절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모압 언약에서 말씀했듯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속죄하는 일을 일으키다. 하나님이 친히 속죄하는 일. 하나님이 속죄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한 이 언약을 은혜 받은 자들에게, 긍휼을 입은 자들에게 이 지금 인애를 베푸시면서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7장 9절에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이행하시는, 인애를 베푸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베푸실 놀라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다 나오죠. 20장에 대인 명령에 나오듯이 3절에 5절에 다 나옵니다. 3절에서 6절에 나오죠. 보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린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가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루 종일 손 내밀고 있는 분이거든요. 제가 어느 날 이걸 깨닫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손을 내밀고 있는데 나는 내 생각을 따라서 패역의 길을 간 자였구나. 이제 하나님은 하루 종일 손을 내민다. 이사야 65장 2절에 밝히는 게 하루 종일 손을 내밀고 있는데 자기 생각을 따라서 패역을 길을 가는 이 인생의 모습.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자기 생각이 문제, 자기 마음과 생각이 문제, 자기 눈의 욕심이 문제. 이거 버려야 돼.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은 교회에 간 그 순간부터, 이끌려간 순간부터 하나님은 30년 동안을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에 이 94편 14절에 자기 백성을 내밀어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손을 내밀어 놨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잡지를 않는 게 문제야. 하나님이 손을 거둔 게 아니고 그걸 알게 하시죠. 그래서 낯선 한 청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저를 애언할 때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당신을 이렇게 30년 동안 업고 온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편에서는 손을 거둔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손을 안 잡아서.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분을 이걸 알고 그분의 손을 잡는 이걸 잡으면 돼요. 권능의 손을 잡는 거예요. 시편 118편 15, 16절에 이 권능의 오른손을 잡는 복된 자였습니다.
118평 15십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왜 보여주시는가? 왜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두게 하시는가? 이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은 강렬하게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아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잡아야 돼요. 이래 돼요. 그렇죠. 그분은 손을 내밀고 그냥 안 잡은 건 나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안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그 오른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이래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놓지 않으니까. 또 이것을 떠나는 있잖아요. 이 권능에 떠나는 상황들을 또 전개를 하십니다. 여기에 뭐가 개입됩니까? 죄가 개입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쌓이는 거죠. 근데 이것이 빨리 해결가 되어져 버리면은 이 담이 쌓이다가도 무너지죠. 그러나 이것이 해결가 되어가면 이 담이 더 견고해지고 더 쌓이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 말씀하고 있듯이 이 밝히고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담이 있어가지고 이 담이 가로막아 버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지금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을 이 막 두려움과 공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제가 들어와서 두려움과 공포가 막 시작되고 이제 나는 끝났고 나는 죽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고 이 정도로.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럴 바에 다시 돌아가야지.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한 서너 번이 반복되더라. 여기까지 오면서 한 서너 번이 반복되는데 이런 고통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걸 또 보여주죠. 이런 것이 전부 합력하여서 뭘 이룹니까? 성령입니다. 이 로마서에 말하죠. 8장 28절에 또 8장 26절부터 28절에 말할 때에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이런 지금 순간이죠. 이런 지금 제가 들어와서 딱 장악하고 있을 때에 그 고통 속에서 나를 기도할 수 없어. 그럴 때 성령이 신이 탄식하면서 마땅히 구할 것을 신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 손을 안 놓으려고. 안 놓으려고 하는 방법은 뭡니까?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떠나면 욕심을 떠나면 욕심을 버리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욕심 버리고 보면은 자유가 욕심 버리고 보면은 이 사람이 험한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험한 이야기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 방법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러한 지금 그리스도로 옷을 갖다가 제대로 입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욕심을 갖다가 제거하는 방법을 써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나오듯이 제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이 사망을 낳는 이 과정까지 이 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끊어내. 여기에 수단으로 해결가 사야 돼요. 끊어내. 근데 이거 자꾸 놔두고 와보세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죠. 그걸 히브리서에 다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6장 4절부터 뭐 8절인가 이런 데 밝히고 10장 26절 뭐 이런 데서 밝히고 그냥 다 밝혀놨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고 예수 이 설명을 할 때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돼서 이 용서함을 얻지 못하는 성까지 가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이 예민해져야 돼. 예민해져서 차단할 수 있어야 돼. 차단할. 그래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항상 빨리 하죠.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교훈을 이렇게 이제 일상 속에서 받으면서 이제는 이게 빨리 돌아가게 돼요. 빨리빨리 돌아가게. 그 너무 고통스러워. 빨리빨리 돌아가고요. 주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고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방법으로 뭐가 일어나느냐 시스템이죠.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이 22장 14절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부분과 같은 비교를 하자면 그렇죠.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했겠습니다. 두루마리를 따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 매일 빠르게 된다는. 왜냐 우리가 이 지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럽혀질 여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빠는 자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생명나무가 있는 그 성으로 들어갈 문으로 12문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걸 파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바로 주님 발만 시키지 마시고 온몸을 다 시켜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너희들은 이제 온몸을 씻거든. 이제 발만 씻기면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너희들은 깨끗해졌는데 너희들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사유하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정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유하심이 있고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설명하자면은 이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8장 1, 2절이나 이 34절에 설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와 아무도 너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법 안에 있지 않아도 그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지 않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구도 너희를 정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해서 강구하시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원리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을 다시 씻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발만 씻고도 되는, 다시 말하면 두루마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입히 준 거를 씻는 작업. 씻는 작업.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벗겨질 뿐만 가장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벗겨지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걸 계시록에서 아까 말씀드린 16장 15절에 말했는데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옷,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 놀라운 이 지금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뭐했다? 거듭났다. 이 옷이 입혀져. 다른 걸로 거듭났습니까? 아니죠. 말씀으로 거듭났다 했겠습니다. 그 말씀의 옷이 입혀져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성경이 밝힌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원리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은 허무하고 무상하고 다 없어집니다. 소멸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은 영원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사야가 밝힐 때도 이 40장에서 이 6절에서 8절에도 정확하게 밝혔어요.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들고 다 사라집니다. 인생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다 불에 다 태워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하고. 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이 지금 말씀에 C 이걸 거듭나요. 자, 이걸 설명할 때 거룩한 C라 했습니다. 거룩한 C입니다. 이사야서 이 6장 13절에 말씀할 때에 황무해지고 다 황폐해지건대 그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그 거룩탱이가 남는 것 같이 이 지금 거룩한 이 씨가 존재합니다. 이 말씀의 씨가 존재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보는 이 거룩한 씨가 존재할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가 또 설명을 할 때 이사야 우리가 잘 아는 53장 10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거룩한 씨를 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 제물로 이제 그의 영혼을 들어질 때에 거룩한 이 한 씨를 본다. 씨를 본다. 이 씨가 어디로 온다는 거 우리에게 들어오는 과정이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서 거듭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아멘. 그래서 네 죄를 사했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시작거든. 이 놀라운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혀준 이 지금 거듭난 생명이 되어졌으면은 자 중생이라는 거 일나죠. 중생이라 일났으면은 반드시 여기에 성령으로 뭐를 듣습니까? 이 과정을 겪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제 인도를 받게 되죠.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을 가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구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이 성령의 다시 말해 이게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 영이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죠.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이유를 알겠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말한 것이 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에 의해서 이제 이걸 성화를 이루가죠. 나중에 이 완전한 영화를 얻기까지 이 과정을 겪어가라. 이게 중생한 생명이라면은 반드시 성령, 곧 말씀에 의한 인도를 면밀하게 받아가야 됩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약화되어 버려요. 이게 약화되어 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분명히 야고보서에도 말할 때에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거로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사는가? 이거로 살아요. 예언된 이거로 사는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정의해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에도 나옵니다. 말씀으로 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를 시험하시느냐? 말씀으로 사나 안 사나? 말씀이 있나 없는을 가지고 하나님이 청량을 하고 재우. 이게 이제 이 모습들을 보여줘.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 청량줄이 나오고 뭐가 나올까? 다림줄이 나오죠. 저울이 나오죠. 이런 게 다 나오죠. 갈대 같은 지팡이가 나오죠. 이거 나와야 이게 지금 성경에 다 나옵니다. 청량줄, 다림줄, 저울, 지팡이, 먹통, 먹줄. 먹통이라고 이 에스겔서에는 표현이 9장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이 전부 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 스가랴서 2장 1절에 나오고 다림줄 이게 아모스 7장 7절에 나옵니다. 이 저울 나오죠. 이거는 사무엘상 2장 3절에도 나오고 다니엘서 5장 25절에 31절 사이에 나옵니다.
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이시니까 죽여버리잖아요. 별사살이 죽죠. 저울에 달았는데 면에 우바르시니까죠. 저울에 달았는데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그날 밤에 죽은 말이에요. 왜 했다? 교만이 됐었다. 이 정을 한나에게 정을 하나님은 행동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지팡이 이거 나오죠? 계시록 11장 1절에 나옵니다. 이거 아주 전부 청량하죠? 계시록 11장 2절에 갈대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를 청량받고 인침을 받죠. 그러나 마당만 밟는 이사야가 말하는 1장 12절에 마당만 밟는 이런 신앙은 나중에 짓밟힌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걸 먹통 보여주죠. 먹통을 가지고 이 다 먹통은 뭘 재기 위해서 또 찍기 표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먹통을 보여줘. 먹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에 이를 다 보여줍니다. 이 천사가 와서 먹통을 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인을 딱딱 치는 인을 치죠. 그래서 인침을 못 받은 자들은 성소에서부터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린이나 늙은이나 다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죠. 이 심판을 심판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성소에서 성전에서부터 심판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계시록에도 보여주고 베드로 이 후서에서도 베드로 전서죠. 전전 4장 15절 17절에도 보여줍니다. 이게 성소로부터 심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반드시 이게 뭐란 말이죠? 말씀이더라 이 말이죠. 말씀이 뭐 한다 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한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 요거는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보고 말씀이 자 8장으로 간다 봅니다. 요한복음 8장 자 51절 자 51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12장으로 가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내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가? 이해가 되죠?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자, 12장으로 가봅니다. 12장 48절입니다. 48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밝히죠.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이 왜 중요한지, 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을까? 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어야 산다고 했을까? 왜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을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했겠습니다. 이 이유들을 아시면 됩니다. 분명히 여기 말씀한 대로 그 말이 심판을 일으켰습니다. 그 말을 지키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 말 자체가 영생이라고 12장 50절에는 말하죠. 그의 명령이 영생인 걸 안다. 영생, 말씀하신 것이 영생인 걸 안다. 그 말씀 자체가 영생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우리는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한 우리 성령 하나님을 또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정확하게 입어야 됩니다.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에도 13장 14절에도 설명을 할 때에 이 지금 육신을, 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것은 이게 얼마나 육신의 일은 전부 이게 정욕적이에요.
이거 도모하지 말라 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죠. 사람의 일, 이걸 구분돼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할 때에 너는 어찌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했다. 이걸 마태복음 16장에서 21절에서 23절에 밝히죠. 주님 그래 하지 마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육신의 모든 이 일들은 정욕적입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이거 안 버리는데 진리가 여기 머물질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에 입술에 머물질 않습니다. 정말 안 머뭅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보세요. 여기서부터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분노로 충천해 있는데 진리의 말씀 한마디도 못 뱉습니다. 대단합니다. 항상 이걸 생각하게 하시되 이걸 생각하게 하시되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얼마나 이 일들이 수많은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 단식할 일들이 일어난다. 이걸 일으키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되지 않는 이상은 말씀이 진리가 생각과 마음과 입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모든 들어온 것이 입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탄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의 힘으로 못하죠. 그러면 이 지금 추하고 이 더럽고 이 온갖 미움과 정오와 질투와 시기와 살인과 도둑질로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만이 정화시킬 수 있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깨끗해진 증거가 입에 있습니다. 입이 달라집니다. 그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그게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7장 27, 23. 그리스도인은 말하는 것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참 거듭나서 중생에서 정말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아픔들, 그 성화가 그냥 되겠어요? 그 진한 고통들을 겪고 아픔들을 겪고 그 상처를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침받은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걸 주님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이 19절의 내용은 알고 있죠. 전신갑주를 입으라거니 이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저 하늘에서 타락한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이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 있어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가 말씀에 있더라. 말씀을 먹어서 입혀지더라.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이게 옷 입는 거. 이 옷이 안 입혀지면 있잖아요. 해결이 안 납니다. 맨날 마음과 생각과 입을 마귀에게 내어줘요. 불법에 끊임없이 내어줘요. 전에는 우리가 이 지금 육체를 전부 다 마귀의 종으로 정죄에게 다 내줬습니다. 죄의 종으로 다 불법에 내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있잖아요. 이것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에는 이 불법에 우리의 이 몸을 내어줬지만은 이제는 의의 병기로서 써야 돼요. 거기에 이게 있어야 돼요. 이 고도의 절제가 있어야 돼요. 이걸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하죠. 또 혹은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바울이 쓸 때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밝힐 때에
이처럼 말을 합니다. 또 죽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15장 31절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니까. 이런 고도의 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야 된다는 이 결론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있죠? 13장 7절에 이게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사랑장에서 말할 때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의 결정체예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런 지금 모습들로 여기에 이제 의의 병기로서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처럼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이 14절에 너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이게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여전히 있다 하면은 우리의 몸은 의의 병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불의의 병기로 되어지죠. 사탄에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알고 나면은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왕노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서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에 이제 은혜 안에서 왕노. 제가 많은 곳에 뭐라 했습니까? 은혜가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은혜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해주지 않죠. 제가 들어오게 되면 생각을 타고 마음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제 방어할 수 있는 훈련이 됩니다. 방어하게 되죠. 이리 피할 거는 피하고 이렇게 방어를 하게 됩니다. 또 대적을 해야 될 때는 대적을 하게 돼요. 이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욕심을 버려야만이 해결이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욕심도 특히 사역자들에게는 이 사역에 대한 욕심 이것이 올무가 됩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을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처음에 다 그랬었어요. 은혜 받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를 큰 교회 줬어요. 이런 줬어요. 이런 줬어요. 막 이러고 있습니다. 전부 이거 자기 사역입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정말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부분들 그대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지금 화평을 누리는 자로 써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로 써야 됩니다. 전도서 이 3장 이 13절에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누림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누림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겉모습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4장 이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욕심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걸 채우려고 하는 욕심의 세계가 결코 육적인 욕심을 채울 세계가 아닙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주장합니다. 이것이 이제 희락, 평강 이걸 주장합니다. 희락 의와 희락과 평강이 주장.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에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 안에서 생각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밝힐 때에 12장 1절에서 3절에 밝힐 때 거룩한 산제사들이라 했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 했죠.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다 그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다 생각하고 이루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바꿔서 말하면은 잠언서에 나오는 있잖아요. 이런 원리. 또 잠언서 16장에도 나오죠. 1절, 3절, 9절의 원리.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수많은 것을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딱 이겁니다. 또 여기에 이 경영을 다 맡기라 했죠. 경영을 맡기고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더라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이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버리고. 제가 처음에 어땠냐면 수천 명인데 저기 나 세워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 받고 집사님 여기 세워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년 만에 거기 서더라고. 그냥 거기 돌이. 철저하게 그걸 하나님이 보라. 그걸 얼마나 지금은 감사한 거예요. 그 말씀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 있잖아요. 이게 조금 하고 이게 차이입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좀 경계하고 훈계하는 이걸 받아가지고는 자기가 다 걸리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더 깊이 이것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 고개도 안 들려. 그래서 방어를 늘 하게 됩니다. 저게 딱 가르친 것이 딱 이거. 그래서 잊질 않습니다. 이거 안 읽거든요. 사람 앞에서 높임 받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느니라. 낮추라. 낮추는 때가 되는 높이라. 때가 되는 높이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 이런 부분들을 있잖아요. 이런 부분. 교만한 자를 내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를 갖다가 하나님 높이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게 딱 들어오게 돼요.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거든요. 하나님 저기 세워주세요. 나를 저 정거자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막 강가에 나가고 흰 감별을 보면서 감사하고 이랬다고. 그러나 거기 서고 나서는 그 말씀을 제 마음껏 큰 강단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강단. 그래서 서가지고 말이야.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1시간 반 동안을 갖다가 그게 교마.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이런 사역의 욕심을 버리고 사역의 욕심이 도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을 하게 하세요. 주님이 하라는 것만을 하게 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겪고 진짜 몇 년간을 고통 속에서 5, 6년간을 고통 속에서 6년 정도는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회복시키다가 다시 해보시고 이게 거듭구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회복을 시켜주시면서 여기까지 와요.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분명히 이 옷을 정확하게 입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정확하게 봐드립니다. 하나님과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예요. 주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가 하나가 되는 한 영이 되어야 됩니다. 주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로 이루어질까요?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이제 있는 통치하는 이 일들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이 말이죠. 주장해 간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이사야 52장 7절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실현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가졌을 때에
이처럼 이런 통치 안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욕구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욕심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제가 주관하고 주장하고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자유함이 진짜로 이 로마서 8장 32절이나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또 고린도서 3장 10절에 주는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입이 바뀝니다. 이게 바뀌어집니다. 그걸 새 영, 새 마음이라고 성경이 밝힙니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입에 할래요, 마음에 할래요,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래입니다. 성경이 이걸 다 밝혀놨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말씀을 전부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전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옷이 있잖아요. 이제 계속 빨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죠.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고, 이게 세마포 옷을 입는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계시록의 19장에서 7절, 8절에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혼인잔치에 흰옷 입은 자, 흰옷 입은 자를 보여주죠. 근데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옳은 행실, 세마포 흰옷을 입고 있는데 옳은 행실을 가진 자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이제 옳은 행실로 이 세마포 옷이 입혀진 것을 보여줍니다. 또 계시록에 이 지금 7장 14절에 천상에 예배를 하면서 이 흰옷을 입은 걸 보여주죠. 9절과 14절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들을 보여줍니다. 뭐로 이렇게 되다?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데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서 깨끗해져서 흰옷 입은 자인 걸 보여줍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는 말씀의 옷을 입혀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또 계시록에 우리가 이 지금 3장 1절에서 이 5절에 밝힐 때도 말합니다. 사대교회에 이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흰옷 입은 무리가 서너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적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청함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함받은 자는 많아 택함받은 자는 적다. 예복을 입은 자는 정년이라고 예수님이 밝혔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말씀하죠. 이 혼인잔치를 예수님이 밝히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택함의 옷을 입는 예전에 저게 말씀할 때에 이 부분들을 신학교 1학년 때 2009년도 이것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부름받은 종, 하나님의 그러니까 택함 받고 하나님의 부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종으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 예수님은 세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도 않는 이분이 이 놀라운 것을 줄 수 있는 분. 그래서 이것을 구하게 하고 서울에 올라갔어요. 그게 졸업식을 한다고 사람들이 쭉 세워놨는데 참 그때 깨닫고 뭘 알겠습니까? 그 박사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가 아니고 무슨 박사 이렇게 하더라고. 소개를 하는데 한 7, 8명이 시험하고 졸업식에 한 1000여 명이 와갔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에 딱 이 말씀을 딱 떠올려. 제가 봤던 말씀. 저기 아니고. 왜 하나님의 종으로 선 것보다
이런 박사학위가 앞서 있다. 그 주님이 단시간에 모시 그때의 이런 이 말씀을 주의 택한 종으로, 주의 부름받은 종으로, 주의 기뻐하는 종으로, 주의 영을 받은 종으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시키시. 이해가 되죠? 뭐가 필요한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이 거룩한 생명의 옷, 이 세마포 흰옷, 이 깨끗한 옷, 그분만이 인정해주는 옷, 이걸 입을 수 있다면 최고의 영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다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계시록 3장 22절. 참 놀랍죠. 그래서 지금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입을 수 있다.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피로도 거룩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는데 이 옷은 자꾸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2번에 나와 있는 걸 잘 좀 찾아보시면서 이걸 마음으로 옮겨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올리세요. 이것을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이 네가 거룩하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있어야만이 됩니다. 말씀이 없는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그리스도의 옷, 말씀의 옷을, 이 진리의 옷을 의와 진리로 지음받은 새 옷을 온전하게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 24절에 말씀하듯이 구속을 쫓는 내 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고 그런 지식의, 과거의 지식의 지혜의 나무랑이들을 다 벗어요. 그것이 나를 유혹했고 나를 구렁텅이에 몰아였고 사망의 길로 인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이 말씀의 진리의 지식들만을 사모하고 이 고상한 지식을 얻는데 모든 것을 쏟아내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이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이 혼미하고 혼탁하고 미혹과 귀신의 영들이 귀신의 가르침이 판을 치는 곳에 하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영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 말씀 하심의 지식을 온전히 얻게 하셔서 그 온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